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소돔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을 향해 가다가 잠시 멈칫하세요. 그러고 그냥 소돔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방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사람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꼭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토로하기를 원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왜 말을 하는지,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게 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 번 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 이유를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세상은요, 정말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죄악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정말 진리는 빛을 알 수가 없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부르셨냐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대요. 할렐루야.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여호와의 도, 신약에 와서 이 도를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의 도라 그러거든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하신 이유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뭘까요? 교회. 우리가 교회를 많이 들어보지만 이 교회는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빼냄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 죄악된 세상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선별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우연히 전도받아서 교회에 왔는데요, 저는 우연히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냥 우연히 여기 나왔는데요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를 전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심지어 아버지라는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는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뭐 아버지, 하나님, 이거를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를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고백해 보세요 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를 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이 땅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십자가의 도,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소돔 땅을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소돔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소돔 땅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아브라함아, 50명만 있으면 내가 구원을 해줄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50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45명만 있으면 이 땅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49명만 있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45명만 있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근데 45명도 없는. 하나님, 이번에는 40명은요? 없어요. 30명은요? 없어요. 20명은요? 없어요. 10명은요? 없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몇십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의인이 어쩌면 10명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10명은 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10명은 넘기 때문에 의인이 10명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정말 이 땅의 구루터기와 같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을 심판하실 텐데, 우리 같은 의인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을 보류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소돔에요, 죄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대요. 이 죄가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데 죄가 너무 끔찍하게 많으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의 피가 부르짖느니라. 피가요 부르짖는데요, 죄가요 부르짖는데요. 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부르짖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마음 안에서 죄가요 양심을 통해 부르짖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저질렀던 잘못한 실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쉽게 잊혀지나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죄를 지었고 많은 양심에 꺼리끼는 그런 실수도 범했습니다. 근데요, 어느 상황이 되면요, 어떤 비슷한 상황이 딱 맞닥뜨리면요, 그 죄악의 생각들이요, 그 죄악의 느낌들이요, 제 안에 팍 제 양심을 찌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죄는 뭐냐면 부르짖는데요. 우리 마음 안에서요, 죄는요 끊임없이 부르짖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살아가면서 죄책감 가운데, 죄악 가운데 막 빠져서, 그 우울증 가운데 빠져서 내 자신을 못 이기잖아요. 왜? 죄가요 끊임없이 나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했대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요 우리를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들 때요, 죄의 양심이 우리를 찌를 때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저는 이미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예수의 보혈로 씻겼습니다. 늘 죄악이, 양심이 나를 그렇게 누를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죄는요 내 양심을 찌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호소한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죄가 있다고 무조건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죄가 부르짖는데 임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계점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 죄가 끊임없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큰 심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노아의 심판,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는 소돔의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요. 구약 성경은 본보기가 된대요. 본보기는 뭐냐면 그림자래요. 거울과 같대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하셨죠.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의 심판은 없어요. 근데 이 소돔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었냐? 불과 유황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늘에서요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임하는 때래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뭘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분명히 불과 유황의 심판이 올 건데, 그때 깨어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면 우리는 건짐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불과 유황에 떨어져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안전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겁박을 주거나 협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게 사실은 감사하고 또 기쁘지만,
때로는 두렵고 경외롭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도요, 선생이요, 그 죄가 더 심하대요. 목자가요, 잘못 가르치면요, 그 죄는 더 심하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단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단의 주교들은요, 아마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 가장 밑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요, 말씀을 전하는 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나의 한마디로 영혼이 실족할 수 있고, 나의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그냥 이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도 이 자리에 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요, 이 소돔 땅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를 통해? 롯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요, 그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 성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걸어갔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이름을 교회에 걸쳐놓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그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참 궁금해요. 아마 청소년 친구들이나 또 어른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야 천국을 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럼 조선시대 사람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아니면 뭐 정신질환이 있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여러분, 한 번쯤이면 이 질문을 다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늘 이것에 대해서 듣고 들어도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모르고요, 우리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는 몰라요. 그 결과는요, 천국 가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공의로우신 분이시래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 들었지만 조선시대는요, 예수라는 이름 못 들었잖아요. 그러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불공평함이 어디 있어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공의로운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래요. 우리의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백보자 심판에 우리가 모두가 설 거잖아요. 백보자라는 건 뭐예요? 깨끗하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완전하다.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분명히 이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다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거기서 하나님 불공평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요,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재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공평함과 정의로움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반드시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나는 잘난 게 없어요. 나는 죄악 투성입니다. 나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뭘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 왜?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면, 그래, 너는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천사 2명이 도착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속 얘기를 나누고 계시고 천사 2명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롯을 발견하게 돼요. 이 롯이요, 천사 2명을
영접하려고 그래요. 근데 천사 두 명이요, 아닙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끊임없이 영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사 두 명은요, 지금 소돔에 가서 진단을 해야 돼요. 이 땅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봐야 돼요. 근데 롯은요, 굳이 천사 두 명을 초청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간청하니까요, 천사들이 마지못해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롯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비록 롯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천사들에게 간청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간청했어요? 들어오세요, 당신을 영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요, 굉장히 악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요,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는요, 우리의 강청은요,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신대요. 할렐루야. 아무리 천사들이 바빠도요, 롯이 강청할 때요, 그 집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강청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강청 때문에 천사들이 들어오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롯이 두 천사를 이제 맞이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똑똑똑똑, 누군가가,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요, 문을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문을 여시오. 당신들 안에 지금 남자가 두 명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을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들과 상관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죄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천사들이 소돔에 간 이유가 뭐예요? 소돔성에 있는 죄악을 진단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근데 죄의 특성이 또 다른 특성이 있대요. 죄는요, 스스로 까발린대요. 죄는요, 스스로 드러난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죄를 꼭꼭 숨깁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포커페이스를 잘해요. 어른들일수록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나이스하게, 정말 행복하게, 아무 문제 없어. 근데요, 속 안에는요, 죄가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감출 거라고 생각하지만 죄의 특성은 뭐예요?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움이라는 작은 씨앗이 들어옵니다. 그 미움의 죄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 얼굴로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언젠가는 그 미움이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요, 발각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는 건 은혜예요. 죄를 숨기고 가서는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그리고 치유하길 원하시고 회복하길 원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를 드러내셔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죄를 내가 끙하게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요. 여러분, 이 죄가 생각날 때마다 예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로 빨리빨리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은요, 행동을 잘 조절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좋은 행동을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꿈틀거릴 때요, 십자가의 그 피로 씻어내고 십자가로 못 박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냥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사람들과 상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내놓으래요. 자, 상관이 뭘까요? 영어로 보면 성관계를 말합니다. 섹스를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 두 천사를 찾아온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일까요? 남자들일까요? 남자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노소를 불문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부터 어린애부터 어린까지 지금 와가지고 뭘 하자는 거예요? 동성간의 관계를 하자는 거예요. 소돔이 왜 망했을까요? 동성애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마지막 시대는 불과 유황의 시대, 소돔과 같은 시대가 올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조 증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조 증상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겁니다. 이 동성애는요, 죄악입니다. 이 시대에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물론 다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입니다. 우리의 성을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요 그 성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을 무너뜨려요. 이 성이 무너지게 되면요 가정이 무너지게 돼요. 자, 우리나라를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원래 결혼한 사람끼리, 결혼한 남녀끼리 그 외에 외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간통법이 폐지되면서 처벌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불륜을 해도 다른 사람을 만나도 다른 관계를 맺어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 법이 폐지됐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폐지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법이 폐지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내가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나의 그 하나의 판단의 실수로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의 그 한 번의 판단의 실수로 자녀들이 씻지 못할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성이 있는데 아름다운 가정이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요 그루터기와 같은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와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세계는요 정말 어두운 세상으로 치솟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신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명의 배우자를 결혼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보여가지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잘못된 관계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슬아슬한 관계가 있으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적 타락의 끝이 뭐냐면 동성애라는 거예요. 자,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심각성을 잘 몰랐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살았을 때 게이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조금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남자가 이렇게 여장을 할 수도 있구나. 남자가 여기 가슴에 솜 같은 신문을 넣어서 브래지어를 하고 뭔가 여장을 할 수 있구나. 되게 이상하네. 목소리도 왜 이렇게 내지? 처음에는 좀 신기했거든요. 근데 친하게 지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별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어도 어느 날 제가 대학교가 됐는데 친구가 저한테 한국에 나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연세대학교 앞에 좀 가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데 했더니 퀴어 축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저는요 진짜 뭔지 모르고 연세대에 갔어요. 근데요 더 끔찍한 거예요. 남자들이 옷을 벗고요. 여자들이 진짜 옷을 벗고요. 길거리에는 성기를 팔고요. 정말 이상한 것들을 팔아서 막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쇼를 하고 막 이상한 것들을 하는데 처음에는 진짜 오각질이 나더라고요. 막 이게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주여 제발 저 죄악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이 땅에 어둠을 쫓아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 가고요. 미국이 막 이게 열렸어요. 그러니까요. 주변에 레즈비언, 게이가 엄청 많은 거예요. 학교, 교수, 뭐 조교, 친구들 할 거 없이 다 게이, 레즈비언, 다 그게 문화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내가 이상한 문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제가 진짜 이상했는데 점점 제 안에서도 이게 당연한 건가? 라는 헷갈림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아도 내 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안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분별력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마귀가 쓰는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문화화합니다.
이 동성애를요 문화시켜요. 그래서요 이 동성애가 이상한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정상적이고 괜찮은 걸로 문화를 그렇게 바꿔나갑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보편적인 가치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요즘 트렌드야. 여기서 너는 뒤처지고 있어. 목사님 왜 이렇게 뒤처지세요? 트렌드를 따라가야죠 라고 하면서 마귀는요 이 문화를 장악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심지어 10대들이 보고 있는 웹툰을 보세요. 여자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웹툰이 뭐냐면 동성애물이래요. 잘생긴 남자 둘이 나와서 사랑하는 거를 여자애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당연시하게 이것을 마귀는요 문화처럼 속여서 다가오게 하는, 심지어 연예인들도요 앞에 나와서 그럽니다. 동성애, 우리 아들도 동성애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미국에서 저희 아들도 동성애자입니다. 그런 파격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연예인들을 바라보는 10대 아들, 20대 애들이 그걸 보고 이거는 당연한 트렌드구나, 당연히 인식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귀는 동성애라는 것을요 문화화시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정치화시켜요. 저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정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자, 들으세요. 동성애가 정치화되면서요 법조항에 넣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몇 년 동안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슈로 굉장히 핫하잖아요. 감사하게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법이 발의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잠잠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거는 지금 마귀가 이것을 정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금기하게 하고 이것을 은근슬쩍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구나. 차별금지법이 뭐냐면요,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자, 인종을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장애인을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인식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이게 왜 나쁜 법이야? 당연히 차별하면 안 되지. 차별하면 당연히 나쁘고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겉모습만 보면서 차별금지법은 좋은 건데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게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하는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말아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남녀를 차별하거나 인종을 차별하거나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정말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큰 법안 안에 독소 조항이라는 안 좋은 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면 두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자, 성적 지향은 뭐냐면 동성애나 양성애라는 성적 지향, 각자마다 성적 지향이 있을 거라는 걸 인정해주고 그거를 차별할 때 법적으로 금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별 정체성입니다. 트랜스젠더와 같이 자기 인식에 따른, 나 트랜스젠더야, 나 이제 여자야. 미국 그렇잖아요. 북유럽 그렇잖아요. 나 오늘부터 여자야. 여자 화장실 들어가도 돼. 여자 목욕탕 들어가도 돼. 이게 요즘 시대거든요. 내 스스로 성별을 정해요. 자, 그런데 그 내가 스스로 정한 성별을 존중하지 않으면 차별로 여겨서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목사님 저 여잔데 왜 남자라고 부르세요? 저 기분 나빠요 하면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이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지금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정확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남자는요 여자와 한 몸을 이루래요. 남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라 여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래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레위기에서 말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너가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처럼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 목사님 그건 구약 아니에요. 율법은 폐지됐잖아요. 좀 성경을 아는 척하는 애들이 꼭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럼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26,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순리를 거슬렀대요. 하나님의 법을 거슬렀대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가요, 법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게 되고요.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거나 이 강단에서 그렇게 말할지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역차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자유롭게 믿고 성경을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근데 그 권리를 우리가 쓰면 그게 역차별당해서 우리가 걸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나쁜 조항이에요. 동성애자들은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 영혼들이에요. 그러나 그 죄는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 죄는 죄라고 분명히 말해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실제로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동성애 교육을 필수로 받게 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스웨덴이나 뭐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도 게이나 레즈비언 선생님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회학과를 나왔거든요. 대학교 때. 사회학과는요, 완전 동성애 밭입니다. 교수들이 다 동성애예요. 조교들이 다 동성애, 레즈비언, 게이예요. 진짜 한 10명 중에 제가 봤을 때 8명은 다 게이예요. 제가 거기서 진짜 살아남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자, 근데요, 이 동성애를요, 거기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 교육을 받아야 돼.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중학교에 갔어요. 거기서 뭘 배워요? 가족의 다양성을 배웁니다. 우리는 원래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걸 배웠는데 이제 가족의 다양성이라는 이유로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될 수 있다. 여자가 여자가 부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한테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성교육을 할 때 성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친대요.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얘들아, 성관계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성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준대. 이거는 정말 잘못됐어요. 왜? 그러면 하라는 거지 뭐예요. 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봐 라고 말하는 거지 뭐예요. 근데 이거를 끊임없이 말한대요. 계속 말한대요. 뭐예요? 사회를 문란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거기다가 동성애까지 추가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남자와 남자는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여자와 여자는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것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필터링이 없는 아이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구나. 우리 부모 세대는요, 이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방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죄인지 알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흡수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요, 청소년들은 성 혼란을 겪잖아요. 정체성의 혼란은요, 필요해요. 그런 혼란을 통해서 내가 진짜 남자가 되고 진짜 여자가 되는 그런 과정들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춘기도요, 너무 중요한 과정이에요. 어른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요, 이 성 정체성의 혼란이 왔을 때요, 거기다 동성애를 추가하면요, 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실제로 뉴질랜드에서요, 전환치료 금지법이라는 게 통과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성년자나 청소년들이 성 혼란이 오잖아요.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죠. 나 남자야, 여자야? 이러잖아요. 그때요, 목사님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상담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상담을 해주면 법적으로 걸려서 3년의 징벌, 처벌, 징역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뉴질랜드에서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워요. 생각해보세요. 내 아들이 아빠 나 여자 같아. 아빠 나 남자가 좋아. 이럴 때 제가 아니야,
너는 남자고 하나님은 너를 여자를 사랑하게 만드셨어.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와 벗어나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교사의 역할이잖아요. 목회자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 조항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징역 3년에 처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없게 돼요. 목회자가요 강단에서 성경대로 전할 수가 없게 돼요. 타협할 수밖에 없게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만약에 목회자가 동성애가 죄입니다 라고 하면 지금은 괜찮지만 이게 통과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벌금이나 실형에 처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아니면 스웨덴에서도요 이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했다고 성도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고발하는 겁니다. 고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인데요. 한국에도 꽤 퍼진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두 부부가 베이커리를 하고 있었어요. 크리스천 부부가 베이커리를 하면서 빵을 만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단골 고객이었던 게이 커플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이제 결혼하니까 저희 케이크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기독교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저희가 당신들을 인정하지만 당신들을 용납할 수는 있지만 당신들 결혼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케이크를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요. 바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법원에 갔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처음에는 징역 1년을 받았대요. 근데 또 대법원에 가서 연방 대법원에서 그게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게이들이 그 베이커리를 계속 소송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우리의 권리마저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게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심각한 거는요. 이게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목회자도 동성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학교, 교회, 병원, 복지센터에서 동성애를 채용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동성애자라고 차별할 수 없고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오늘 저희 교회 이번에 교역자 부목사님을 뽑습니다. 공고를 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지원을 하겠죠. 그중에 동성애자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나 이 교회 한번 가봐야지. 지원을 해서 됐습니다. 인터뷰를 봐요. 근데 딱 보니까 개인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당신은 성적 취향이 혼자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기분 나빠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키즈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게이가 나와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교육을 하는데 게이가 와서 교육을 한다고 생각해. 아니, 담임 목사가 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요 미국에 진짜 가려고 했거든요.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미국 감리교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했어요. 미국 감리교회에 있는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저에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목사님은 LGBTQ+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LGBTQ+가 뭐예요? 이것도요 계속 늘어나요. 보니까 레즈비언, 게이 이런 혼합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걸 다 인정하는데 당신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는 거예요. 감리교회에서. 저도 감리교회, 한국 감리교회에서 안수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감리교회는 지금 달라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와 반대하는 교회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근데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가 훨씬 더 커요. 재정도 많고요, 성도도 많고요, 목회자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미국의 지금 트렌드예요. 그래서 저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LGBTQ+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것은 성경적으로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에 반대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미국 올 때 힘들어요. 미국 목회자 되기, 감리교 목회자 될 수 없어요. 목사님의 생각을 바꾸던지 인터뷰를 할 때 이걸 잘 말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목사님이 그걸 반대하면 나중에 결국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목사님의 신념을 바꾸시던지 아니면 아예 지원을 하지 마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도요 지금요 게이 목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축도를 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다가간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귀는요 이 동성애라는 것을 문화화하고 정치화해서 우리 가운데 당연히 익숙한 것으로 끊임없이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 라고 하면서 이걸 덮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요 정치적인 얘기도 아니고요, 다른 얘기도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서 소돔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비유를 드셨는데, 어떤 주인이 이제 말 농장 인부에게 말 발굽 4개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말 발굽 4개를 100개로 만들어서 준비해 놓으라고 하고선 주인이 떠났어요. 말 발굽이 뭔지 아시죠? 말이 이렇게 발 발굽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막 때리고 망치로 때려서 이렇게 쇠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맞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제 대장장이에 가가지고 이 4개를 맡겨서 저 이거 100개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말 발굽이 한 4개에서 6개는 맞는데 나머지는 다 안 맞는 거예요. 내 말에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런지 봤더니 이 대장장이가 어떻게 했냐면, 원래 본 말 발굽을 가지고 똑같은 거를 찍어내고, 그럼 찍어내면 또 원래 거를 가지고 또 찍어내고, 원래 거를 가지고 또 찍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원래 거를 가지고 찍어냈습니다. 찍어낸 걸 가지고 또 찍어냈어요. 찍어낸 걸 가지고 또 찍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말 발굽과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을 옥하는 목사님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뭐와 비슷해야 되냐면, 비슷한 게 아니라 성경과 똑같아야 돼요. 초대교회의 믿음과 똑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요 찍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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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냈더니 지금은 초대교회와 성경과 우리의 믿음이 달라요. 우리의 믿음이 성경과 동일해야 되는데, 나는 성경을 믿어 하는데 사실은 내 삶이 성경과 완전히 달라요. 왜? 가짜를 계속 찍어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성경과 얼마나 가까운가? 아니면 나는 지금 찍어내고 찍어내고 찍어내서 완전히 다른 변종이 된 건 아닐까? 기독교와 유교가 섞인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기독교와 세상 문화가 섞인 그리스도인은 아닐까? 기독교와 불교가 섞인 그리스도인은 아닐까? 기독교와 이슬람이 섞인 그리스도인은 아닐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깨끗하고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요 세상의 불순물과 세상의 풍조가 끼어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딱딱한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배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리를 지키려는 우리의 신념이고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전쟁인지 아세요? 진리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전쟁을 이기면요 영광을 얻습니다. 전쟁에서 지면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전쟁을 한번 보세요. 이기는 나라는요 전리품을 엄청나게 얻습니다. 지는 나라는요 그 나라 경제는요 폭삭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쟁을 살아가고 있어요. 진리 전쟁. 진리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맞바꿀 수도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우리는 그 전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와요. 지난주에 이기는 자는 이만희, 나쁜 그 잘못된 비질리고, 오늘은 이기는 자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를 칭찬하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뭐뭐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뭐 흰돌을 주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는요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천국을 갈 때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을 간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예수를 믿지만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간대요. 싸워서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간대요. 이 진리 전쟁 가운데, 우리 죄악 가운데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간대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대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믿음을 지켜서 이겨서 천국을 끝까지 갈 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이겨야 돼요.
우리 가운데 여러 타협할 것들이 있어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귀 다 있잖아요. 그냥 귀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들어야 된대요. 그냥 귀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참 진리를 듣고 참된 복음을 들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듣고 계십니까?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똑바로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바로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도 분명히 말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래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는 왜 이렇게 어리석냐, 너 이렇게 바보 같냐, 너 이렇게 미련하냐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비웃습니다. 이게 세상 문화예요. 세상 풍조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래요.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 능력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에요? 죄의 뿌리를 뽑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뽑아버리는 게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세우는 검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거룩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이 진리 전쟁 앞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있느냐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자신 있게 오늘 나와서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뇌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쉽지는 않거든요. 이 말씀이 어떤 분들은 정치와 연결되어서 목사님은 왜 그런 얘기를 강단에서 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는요 거침없이 이런 말씀들을요 선포했어요. 근데요 막상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이 성도님들이 이거 불편하면 어떡하지? 저 성도님이 이거 불편하면 어떡하지? 제 안에서도요 이 스트러글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의 종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냐? 내가 이거 타협하면 주의 종이 아니지? 아니 내가 경제적으로 이거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 목회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을 거면, 내가 진리 선포하지 못하고 지옥 갈 거면 내가 이거 왜 해? 내가 하나님께서 진리 선포하라고 여기 부르셨는데 내가 이것저것 타협하다가 교회도 망하고 성도들도 잘못된 길로 가고 선생은 더 지옥에 갈 텐데, 야 내가 정확하게 서야겠구나. 여러분 저도요 정말 두려운 마음에서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요 왜요? 십자가 붙들려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부목사 있을 때는 당연하지, 왜 목사님들이 이런 거 말 못해 이렇게 했는데요, 막상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요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는 죄예요. 야 이거는 죄야. 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거는 돌이켜야 돼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많이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아까워하지 않을까요? 재고 있지는 않은가요? 계산하고 있지 않은, 마치 저처럼요. 근데 이제 계산하지 않기로 했어요. 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이 복음만을 붙들고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저와 같이 이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